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에 오시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 드립시다.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렸더니 뭐 또 수요일날 나오라고 그러고 또 뭐 새벽에도 나오라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예배의 맛,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기쁨을 아시는 분들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중에 또 예배가 없나? 이렇게 좋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나오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좋은 걸 맨날 할 수는 없나?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예, 우리 모두 예배가 즐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 오면 많이 듣는 얘기가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뭐 특별한 마음으로 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교회 오면 기도하는 게 고문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세요. 할 말도 없는데 자꾸 눈 감고 뭘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그런 게 고민이 되고, 남들은 오래 기도하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 나는 5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고,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눈치를 보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그죠? 마음이 심란하고 막 번민스럽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예배의 원래 본 뜻을 모르고 기도가 뭔지를 잘 몰라서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예배는 어떤 뜻이 있느냐? 이런 뜻이 있어요. 워십이라고 그러는데, 가치 있는 대상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 있는 대상에게 영광을, 기쁨을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또 최고의 대상 앞에 엎드린다, 엎드린다. 우리가 어른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를 갖추고 인사할 때 우리가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처럼, 최고의 대상이 누굴까요? 최고의 가치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대상이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드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모든 마음,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뭘 또 기도라고 하느냐? 기도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빌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내가 빈 그것이 응답으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룩한 부탁이에요. 뭐라고요?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자격으로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넌 누구냐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싶은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나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예배는 본질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최상의 대상, 최상의 가치가 있는 분께 우리가 엎드려 절을 하듯이 그렇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예배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좋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예배 분위기가 좋다는 건 참고 대상이에요. 이 교회는 예배 형식이 이런 형식이네. 그것도 여러분 고려 대상일 뿐이지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또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어떤 규모인가, 어떤 시설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도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냐? 누구에게 예배하느냐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예배에 관한 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이시다. 영이시다. 따뜻한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면서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은 임구랑 목사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 어떤 순서를 갖더라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헌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23절에 보니까 찾으신대요. 찾은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을 의식하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될지어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더라고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두 번째는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배를 뭘 받으려고 그래요. 물론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죠. 축복 받아야죠. 그죠? 치료 받아야죠.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받는 데 있지 않아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여기 드린다는 말이 한 절에 3번이나 나와요. 23절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드린다고 그러죠. 여기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요? 드릴 때 그러잖아요. 드릴 때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드릴 때 뭘 드리느냐?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배에 관한 이렇게 또 중요한 말씀이 있을까 싶어요. 뭐를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래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육체를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소마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이 전부. 그 사람의 삶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다가 오셨으면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혹시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다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그 회개한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여러분의 삶을 제물로 삼아서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예배 드렸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의 전에 오면 하나님이 안타깝게 그 모습을 보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 드린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고,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또 모자람이 있다면 교회에 나오셔서 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시고 또 삶의 방향을 바꾸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예배하는 힘으로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뭘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 난 드릴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자꾸 세상적인 계산이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교회가 뭘 이렇게 다 드리라고 하는구나. 정말 이건 세상적인 계산법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산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다 받았다. 덜 받으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다 받았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이미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받았어요.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예수님 그 외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인색하거나 고약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달라는데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이미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것,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마음과 뜻을 다한 사랑의 준비예요. 여러분, 예배는 준비하는 것만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정신없이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끝나면 또 정신없이 세상 바라보고 나가면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닌데 그 예배를 통해서 충분한 은혜와 축복,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소망, 그런 것들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은 언제부터 주일이냐?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이에요. 오늘 이 주일 연합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려면 토요일 날 저녁부터 TV를 꺼야 돼요. 핸드폰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일 또 예배를 드리는 날이구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잠드시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늦게 새벽 2시, 3시까지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또 그리고 야식 시켜다가 또 잔뜩 배불르게 드시고 그리고 주일날 오시면 눈이 떴다 감았다, 그러면서 하품이 나오고 이거는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비몽사몽간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합시다. 시작. 이거는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1,000원짜리 그 주머니에 이렇게 꾸깃꾸깃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토요일 날 저녁이면 1,000원짜리를 딱 피고 다리미로 다녔어요. 마치 설날 때 은행에 가서 신권 받아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세뱃돈 주면서 의미 있게 주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머니에 막 아무거나 막 꾸겨놨다가 주머니에 손 넣었더니 10,000원짜리가 나왔네. 주여 잘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도 1,000원, 5년 전에도 1,000원, 지금도 1,000원.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담긴, 사랑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 얼마 전에 저는 혼났어요. 약속 시간이 좀 늦었는데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거라고. 약속을 왜 안 지키냐고, 시간 약속을. 그건 도적과 같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뜨끔했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 잘 지키자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 만남 시간을 못 지켜가지고 다른 사람 기다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늦게 오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나와서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필이면 오늘 내가 늦었는데 목사님이 또 이런 설교를 하시네. 그분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적어도 20분 전, 30분 전에 나오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10분 전에 도착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큼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 그랬잖아요. 10분 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와서 하나님, 세상에 속한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근심 걱정도 다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응답받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게 해주시고 오늘 대표기도자 찬양하는 찬양팀, 또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시는 모든 분, 이 시간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는 주방팀, 또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유아부에서 동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다가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놀랍게 여러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자꾸 생각해요. 세상이 말합니다. 너희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그건 참고만 해야 돼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진짜 되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지어다. 예배의 축복자가 될지어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예배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예배도 육의 예배가 있고 영의 예배가 있고요. 기도도 육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예배는 관계라. 기도는 관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관계다 이거. 관계.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내가 누르는 버튼대로 음료수가 딱 떨어져요. 그죠? 콜라. 1,000원 넣고 콜라 누르면 콜라가 딱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여러분도 부탁할 때에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쉬워요? 나하고 잘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쉬워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마음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관계인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마음을 그렇게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너에게 이런 부탁이 있는 줄 내가 알고 있었지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받으시는 찬양, 그 영광, 그걸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를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는 어떤 거냐? 나의 자금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큰 문제, 작은 문제 속에 우리는 갈등하고 염려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켰어요. 근데 얼마나 잔혹하냐? 아녀자들을 다 데려다가 강제로 겁탈해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버려요.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그 아시리아가 그렇게 나라들을 정복하고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15년 후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왕이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그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침공해 왔어요. 정복 전쟁.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동안 많은 나라에 전쟁을 하면서 정복을 해왔는데 너희들도 이제 곧 망한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전쟁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무슨 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멸망시킨 나라에도 신들이 있었다. 그동안 멸망시킨 모든 나라에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됐다. 우리나라의 군사력, 우리나라의 전술, 우리나라의 무기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신들을 다 무력화시켰다.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도 우리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 항복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힘 가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줄 줄 알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줄 알아? 돈 앞에 장사 없는 거야. 권력 앞에 다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세상의 논리는 다 그래요. 이 사내립 왕도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항복하라고 하는 그 편지를 딱 받아 들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는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드린 기도가 열왕기하 19장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그 사내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든 세상 나라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문제로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멈추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저 평안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우리 목장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남유다는 작은 민족이었어요. 아시리아는 큰 대제국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자금,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이 연약하시면 그 연약한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세요. 하나님 내가 몸이 이렇게 좀 불편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잘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나누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힘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섬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이 없어요. 부족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한 물질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성도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돕고 섬기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그렇게 힘도 없고 연약한 분인데 왜 저렇게 나눠주려고 그러지?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나 보다.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저렇게 섬기시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물과 같대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사랑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분이 그 물질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연약한 것, 꼭 필요한 것,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건강도 여러분 연약한 분이지만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 제목에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착해진 다음에 교회 갈게요. 담배 끊은 다음에 갈게요. 술 끊은 다음에 갈게요. 목사님, 교회 가면 마음 편하고 좋겠죠. 저 부자 된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로. 그 말이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보면 먼저 믿으셔야 돼요. 먼저 믿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으로 나아가면 나의 자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심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넉넉해서 건강해서 나중에 내가 잘 믿어야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지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여러분 고통도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연약함이 있을 때 기도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진짜 예배를 드릴 때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때에 세상이 어수선하다고 말할 때에 경제가 답답하고 힘들다고 말할 때에 지금 진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딱 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되 영원토록 끊임없이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